우리 문학계에서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맨 부커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이름을 알린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여러 권의 소설 중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1980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인 출판사 여직원이 나옵니다. 단지 반체제 인사의 원고를 접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군인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금 또 자극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뺨을 6차례나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설의 구성이 이제 소설 3장의 구성이 이제 뺨 하나, 뺨 둘, 뺨 셋 이렇게 해서 뺨 6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폭력에 짓밟힌 영혼의 상처입니다. 이 소설의 전체 주제가 이 폭력에 짓밟힌 소년의 영혼, 또 여직원의 영혼, 그런 순수한 영혼의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더라도 영혼들이 입게 되는 상처에 대한 그런 소설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제 김양이 속으로 자신을 폭력한 그 선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일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당하고 살해당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독자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악인에 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인이란 겉으로 보기에 무슨 괴물 같고 딱 보면 저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악인은 인간을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레처럼, 짐승인 것처럼, 고름과 진물 덩어리인 것처럼, 내가 화나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속여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 더 붙이자면 그저 숫자인 것처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영혼이 아니라 그저 하나 둘 셋으로 세어 넘겨버릴 수 있는 숫자인 것처럼,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언제든지 짓밟고 훼손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로 대하는 사람, 젊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돈을 가지고 있어 소비할 수 있는 숫자의 능력이 있으면 존귀한 자로, 나이 들고 늙고 그래서 생산력이 없고 그러면 사회의 짐이 되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자인 것처럼 대하는, 그저 인간을 하나에 넘겨버릴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 아무리 얼굴이 웃고 있어도, 아무리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자, 악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에 등장하는 악인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화를 당깁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을 어두운 데서 쏘아 죽여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2절 보시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의 주변에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 주변에 있었던 대표적인 악인을 생각하자면 성도 여러분 누구죠? 사울 왕이죠.
다윗을 뚜렷한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죽여 인기를 얻었다는 이유로, 나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또 다윗을 숨겨주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제사장들의 목숨을 손대면 안 되는데 죽입니다. 도액이 그렇습니다. 또 악인이 그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압살롬,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를 거머쥡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악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만 닿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기회만 주어졌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넘겨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심지어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드러난 악인들, 여러분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되죠. 학생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악인의 마음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자신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연약한 아이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따돌림하고 그것을 주도하며 낄낄거리는 악한 아이들. 인간의 심성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에서부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또 자라면서 직장의 상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의 상사 또는 동료, 직장 따돌림으로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이죠.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올바른 세상이라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당연히 그가 행하는 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이죠. 같이 타협하여 악한 일을 한번 해봐. 그래,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그래, 나도 저들의 수법을 좀 배워서 한번 해볼까? 악인들을 보니 너무 쉽게 돈을 벌고 당장의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도 건강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인생에 아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되고 싶다. 나는 왜 그렇게 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되죠. 도덕의 터, 인생의 터, 사회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주목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도다. 오늘 이 시편은 신뢰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나의 인생을 피하는 것, 악인의 무리에 섞이지 않고 그저 두려워하여서 자기 속에 물러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를 자신의 터로 삼는 것, 피난처로 삼는 것, 반석으로 삼는 것, 요새로 삼는 것, 다윗이 즐겨 쓰던 시편의 은유적 표현들이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아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새같이 날아서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산에는 숨을 바위도 있고 굴도 있고 도망자의 은신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이들의 조언 앞에 다윗이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횡포 앞에서,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무엇을 마침내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담고, 그래서 악인의 무리 가운데 끼지 않고 의인의 회중에 들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선택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악인은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약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악해요, 조폭 출신이에요, 깡패예요,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다면,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흔들리는 기준 없이 의로운 편에 서서 학생들을 판단하고 학급을 의롭게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만약 담임 선생님이 아주 악해요, 뇌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 반은요, 기준이 없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학생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독재자예요.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가서 암살하고 체포하여 고문하고 비리 부패가 만연하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믿는 자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이 의와 불의로 섞여서 흔들리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미워하신다면 그 인생은 잠깐 피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신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 믿음의 백성이 할 일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6절 말씀, 성도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인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이 마셔야 하는 잔이 있는데 지금은 낄낄거리며 좋아하며 세상이 살만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자신의 불의의 소득을
마시는데 사실 근데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가득하여 결국은 그 잔을 자신의 소득으로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편 73편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3편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떻게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나? 내가 볼 때는 악인들이 독버섯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색깔을 내며 땅을 덮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악인 천지의 세상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순식간에 전멸하였는가?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소식과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순식간에 피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순간적으로 형통해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하여 저렇게 이 소중한 인생 카이로스의 세상을 저렇게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서는 것이 불쌍하다. 저들의 인생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영원히 결정될 인생 앞에 서서 저렇게 낭비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뵈려고 저런 인생을 살아가나?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 주님 앞에 가끔 이런 탄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 때문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아직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악인의 심판이 너무나 끔찍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직 악인들을 향해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의인은 더 의롭게, 악인은 더 악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더 분명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색깔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악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악인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잠깐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악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끔 돼지고기 삼겹살을 집에서 구울 때가 있거든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울 때가 있어요. 프라이팬에다가 구워보면 돼지고기 삼겹살 구울 때 성도 여러분, 기름 따로 칠 필요가 없죠. 기름 치시는 분 계세요. 막 그냥 뭐 튀겨 먹을 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울 때 기름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구우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경고를 받는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우면서 자기 기름에 자기가 튀겨져요. 좀 표현이 자극적이라 죄송합니다. 자기 기름에 기름 칠 필요가 없어요. 뭐 따로 지옥에 보내거나 막 따로 뭐 그런 것보다 다른 거 뭐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기름에 자기가 튀겨지잖아요. 너무 생생한 비유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자기가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자기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자기의 인격, 성품, 자기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자체가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지 않아야, 기름이 좀 빠져야, 그래야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회개해야 할 텐데, 악인의 기름이 점점 두껍게 껴갑니다. 결국 그 기름으로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을 터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의인의 손해, 의인의 눈물, 의인의 억울함, 의인의 뺨을 맞음,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뺨 하나, 뺨 둘, 뺨 셋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이죠.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의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의인이 이 세상을 살며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힘이며 능력입니다. 악하게 되는 것이 그 자체로 심판이듯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힘이며 능력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예수 십자가를 붙들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믿는 자의 양심이 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이 폭력 앞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수한 광희를 선생은 합니까? 선함의 힘, 깨끗해진 양심의 힘, 악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함의 능력은 악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의 힘, 그 앞에서 악인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의인의 힘은 선함에서 나옵니다. 믿는 자의 힘은 양심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힘을 쏟아 부어주신 십자가의 선한 능력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술수로 잠깐 형통한 자를 성도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부요함을 바라보며 야, 부럽다, 대단하다, 저들의 집과 저들의 차와 저들의 은행 잔고를 바라보며 놀랍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하다. 저렇게 돈만 붙들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까?
불쌍하구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하여 더욱 든든한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위에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